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밭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몇 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해석했던 것들, 또 잘못 또 주석했던, 또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짧게 계속해서 너무 많겠죠, 그죠?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짧게 해서 짧은 시간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과 달리 종이에 인쇄가 되지 않았겠죠, 성경이, 그죠?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양피지에 직접 기록했던 첫 초판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야 후로 인쇄해서 몇만 권을 이렇게 낼 수 있지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피지에 직접 써야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양피지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싼 게 아니었어요. 종이는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굉장히 그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성경이 그게 양피지에 썼고, 힘들어서 한자 기록할 때 아마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하지 않았을까. 하나 잘못하면 양피지를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록 아마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또 마태복음도 있고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굳이 그 비싼 양피지에 한자 정성을 다 들여서 쓰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반복해서 기록에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대별로 나온 책들이거든요. 만약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아마 같은 의미, 같은 생각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반복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마태와 또 마가와 누가가 똑같이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 각자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 이야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각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건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든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문해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체 그 글이 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인 것인가. 그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책을 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해력은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의미들이. 그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라는 부분들을 잘 해석해서 그 글을 읽어야 되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글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문해력이에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그 품고 있는 의미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등불 비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등불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와요. 등불 비유가.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비유인데 그 비유를 적용한
부분도 다르고 어떤 사건에서 어떤 분 마태는 이런 이야기에 또 마가는 이런 이야기에 누가는 저런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의 등불 비유를 가져와서 적용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다른 이야기 속에서 등불 비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등불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그냥 빛과 소금 이해하듯이 등불하면 어떤 거예요?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비추는 거. 우리의 삶은 비추는 삶이 되어져야 돼 라는 것으로 그냥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냥 자리매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등불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그 한 가지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각각 복음서에서는 다르게 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어요. 5장 13절 13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죠?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이 등불 비유를 어느 때 말씀을 하셨냐면 상산수훈을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 가지 상산수훈 가운데서 이 말씀 주셔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명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저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빛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등불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권고하듯이 너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돼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서의 등불 비유를 우리 볼 때는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그저 단순히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특히 마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등불 비유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인식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저는 가정에서 저의 정체성은 난 아빠예요. 가장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저를 볼 때 가장으로 여겨야만 제 정체성이 맞는 거예요. 저는 아빠라는 생각인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 못하겠어. 이러면은 제 정체성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혼란이 오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러니까 내 삶이, 가정에서 제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겠죠.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런 게 정체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볼 때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봐. 그러면 이거 혼란스러운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녔었어 그 양반이? 그랬었어? 기독교인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등불 비유를 같이 말씀하시면서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금이 돼야 돼.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요. 빛이 돼야 돼. 가 아니라 너는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이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캠벨이라는 분은 신화의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의미들을 찾지 못하는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바보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말씀을 잘못 전해주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정확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등불, 소금, 빛의 의미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빛인 거예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6절.
아니. 맞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등불 비유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이제 등불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굉장히 위로가 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로함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내가 정말 바르게 가는 건가? 내가 정말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목숨을 맡겨야 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등불 비유가 그저 등불이 되어져라, 등불이 비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당장 박해받고 죽어야 되는 그분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등불 비유. 내가 그렇게 지워지고 없어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들어 세우실 거라고 합니다. 그날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권고하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서 주어졌던 등불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괴롭힘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종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들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그 순교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세 발자국 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가 있을 때 한 사람이 금광을 캐기 위해서 한 땅을 샀대요. 몇 년간을 금광을 계속 캔 거예요. 근데 금은커녕 구리도 안 나오네. 어떻게 할 수 없이 땅을 싼 값에 내놓고 누가 샀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판 데가 있잖아요. 그죠? 판 곳이 있는데 딱 1m 더 파니까 금강이 쏟아진 거예요. 사람 걸음으로 두 발자국이죠. 그죠? 두 발자국이긴 합니다. 거기에 금광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그 팔았던 사람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팔겠습니까? 모르니까 판 거잖아요. 등불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순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초대교회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일날이면 저기 오늘 저기 축제도 하고 가고 싶고 그런데 물론 교회가 시원하긴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져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두 발자국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모르다니까요. 그거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두 발자국밖에 안 될지 몰라요. 금강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기쁨과 자유함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혹시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이 어쩌면 우리 앞에 짧게 있을지 몰라요. 짧게 있을지 몰라요.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었던 분들은 이방인들도 많았거든요. 누가교회는 이방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굉장히 흔들렸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다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좀 지금까지 내어놓으면서. 근데 막상 믿고 개종하고 나니까 막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흔들림이 많았겠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이런 종말론적인 비유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은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 뭐 길게 한 읽어보긴 할게요. 우리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 같이. 21절부터 2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마가복음에서 등불이 좀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이 되어져요. 4장이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거에 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 등경 위에 있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정체성이나 종말론적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에요. 너들 그렇게 모르겠냐? 예수님의 답답함을 좀 토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답답해 죽겠다. 너들 왜 그러냐? 등불을 좀 잘 생각해보고 좀 잘해라. 좀 이렇게 뭐 길에 대해서 더 읽어보고 더 묵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좀 해봐라는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등불비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감추임과 드러남이 아주 묘한 그 선상에 있거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또 드러나지 않는 것, 그런 비유로 등불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 비유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비추는 자로서의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이해했지만은 이 복음서에서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각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 마태 교회가, 누가 교회가, 마가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졌다. 마태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누가와 마가는 뭐 이방인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비유를 거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등불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문해력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므로 성경은 그냥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주석서나 뭐 간주 이런 성경이 있으면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장로님께도 여쭤보고 권사님께도 여쭤보고 집사님들끼리도 여쭤보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깝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 또 제대로 알아야 부분들을 오후 예배 때 짧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는 등불 비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소금과 빛, 등불인 정체성을 일치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잘 분별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